제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6장 갖고 올라가면 30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강의하려고 8장을 만들었는데 그 1강 때 25분에 끝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좋게 채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패턴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들어주시고 또 활발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적 성경 읽기 이제 2강인데 부제가 건전한 문화적 성경 읽기 가능한가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문화적 그 성경 읽기의 정의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이 또는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는데 1강을 들으신 이후에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이 개념을 향한 여러분의 호감도가 많이 상승되셨을 것 같아요. 착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표정이 다 좋으신데.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이 문화적 성경 읽기를 향한 여러분의 호감도를 낮추는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문화적 성경 읽기의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사실 문화적 성경 읽기에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강에서 이미 나온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왜곡된 읽기 또는 오독의 위험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가 이 성경 해석에 성경 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완전히 오독합니다. 저만 해도 완전히 오독까지는 아니었어도 그 상당 기간 성경을 왜곡된 시선으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6살 때 처음 기독교 문화를 접했고요. 줄곧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회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교리 교육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장로 교회였고요. 이 성도들에게 교리 교육을 거의 신학교 수준으로 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도사는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직접 세울 정도였는데 제가 첫 번째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대학 1학년 때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로교 교리 교육이었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소요리 문답을 성경만큼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경이 장로교 성경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장로교 외에는 다 이단 같은 거예요. 감리교도 이단 같고, 특히 3학년 때 제 짝꿍이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불쌍해요. 걔만 보면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라는 게.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데 감신대를 간대요. 큰일 났다 싶어서 제가 기회만 있을 때마다 붙잡고 얘기했어요. 장로교 교리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장로교 교리를 반대하는 듯한 내용은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읽히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 강도사를 거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15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매주 3번 이상 설교 사역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야고보서는 단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야고보서를 읽을 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딱 야고보서를 빼놨냐면, 야고보서는 이 신자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인 척 신자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다라고 딱 제해놓고 읽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설교 안 했지만 가끔 설교할 때 예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거 예를 들 때 야고보서를 받았던 그 신자들 봐라.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정말 왜곡된 시선으로 성경을 읽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됐던 겁니다. 저의 문화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이처럼 우리의 문화는 성경을 왜곡하게 만들고 또 오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의 오독은 건강한 해석 공동체 안에 있다면 충분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저의 성경 읽기가 수정되었고 또 지금도 수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오독은 이 해석의 공동체만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요, 이 공동체적 오독이에요. 이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도 문화의 영향으로 성경을 오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오독하는 원인은 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또는 대부분이 그 시대 또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사실 거의 답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입니다. 이 남아공의 백인 정부는 강력한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흑인을 백인보다 하등하게 여기고 인종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분리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종차별 정책이죠. 이 사진에 나오는 표지판이 당시 남아공에 가득했던 백인 전용 표지판입니다. For use by white person. 백인만 사용하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것이 인종차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지지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서 1948년에 성경에 나타난 인종적, 민족적 분리정책이라는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서는 인류의 일치를 가르친다. 하지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흩어 국가와 민족으로 지역적, 영역적으로 나누셨다. 이 바벨탑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7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분리된 민족들은 분리된 채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야 하듯이 보호민족, 곧 백인도 신명기 7장에 밝히고 있는 바 정결한 피를 지니고 타 족속과 피를 섞지 않고 분리된 채로 남아야 한다.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의 분리의 뜻을 따라 머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4장은 강한 자인 백인이 약한 자인 흑인들에게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명하고 있으므로 두 족속 간의 존립은 필요하다. 한편은 권위와 지배를, 다른 한편은 복종과 존경을 보여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남아공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교단의 공식 문건으로 이것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다고. 이 네덜란드 교육교회는 흑인을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이 남아공의 문화에 전반적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어떻게 읽었냐면 땅과 흑인, 토착민들, 노예들, 그리고 난감 많은 농업 환경을 지배하라 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여 구분하신 다양한 문화적 단위는 일치하면 안 된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백인은 흑인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읽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인들에게는 천국이었는지 몰라도 흑인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1978년 통계인데요.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 때문에 남아공의 1900만 흑인들은 전혀 정치적 결정권, 투표권 하나도 없이 450만 백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흑인이 소유한 토지의 비율은 13%였고 나머지
80%를 백인들이 소유했습니다. 국가소득의 75%를 백인들만 가져갔고요. 당시 흑인과 백인 간의 평균 소득 격차는 1대 14였습니다. 흑인들은 의료 혜택도 거의 받을 수가 없어서 흑인 유아 사망률이 도시에서는 20%, 농촌에서는 40%, 약 30%였어요. 반면 백인 아이들의 치사율은 2.7%였습니다. 흑인을 위한 교육비는 1인당 연평균 4만 원이었는데 비해 백인들을 위한 교육비는 65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진도 보세요. 백인 주거 지역과 흑인 주거 지역이 굉장히 구분되어 보이시죠? 이 사진이 히밋한데 이쪽이 백인이고 저쪽이 흑인이에요. 넓은 땅에 좋은 집 지어놓고 사는데 흑인들은 창고 같은 집들 따닥따닥 붙여놓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끔찍하죠. 잘못된 문화에 젖은 공동체의 오딕이 이 교회로 하여금 이처럼 끔찍한 일에 찬성하고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더라도 복음을 깨달은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책을 반대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에 동조해서 성경을 이쪽으로 읽어낸 거예요. 뭐 여기만 그렇습니까? 나치 치하의 독일 교회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성경 읽기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나치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완전한 오독이었습니다. 미국 남부의 백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들은 오랫동안 창세기 9장 사건에서 노아가 함의 자손을 저주한 말씀을 읽으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습니다. 미국 남부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독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데 하나만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전통적으로 오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딱 떠오르는 말씀 없으세요? 한국 교회가 오독하고 있는 말씀,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인데 식당에서 많이 보는 말씀. 네.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 가면 이 말씀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이 말씀을 왜 붙여놨을 것 같으세요? 첫째, 교회에 다니니까. 둘째, 개업할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 액자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죠. 약속으로 받고 믿으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희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크리스토퍼 아시가 쓴 욥기,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책을 보면 8장 7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7절은 놀랍다.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기에 욥의 시작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다. 빌닷이 내 시작에서 말하려는 것은 욥의 현재 상태다. 어쨌든 빌닷은 욥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놀랍게 회복될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빌닷의 책에는 이렇게 작동하며 여기에는 은혜도 없고 구속하는 권한도 없다. 저희 책이지만 굉장히 뿌듯할 정도로 좋은 해석입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사셔도 좋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죠. 그 애쉬에 의하면 이 공리주의자였던 빌닷이 고난에 빠진 의인 욥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걸까요? 7,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한국 사회는 새마을 운동에 빠져 있었죠. 아니, 새마을 운동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했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이 노래하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다 아시죠?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문화는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구호가 지배하는 성장 제일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한국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욥기 8장 7절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은 해석조차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졸업 논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에 관해서 썼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제가 이 이유를 댔어요. 그 당시 문화에 가장 접목한 교회였다. 예. 소망과 희망을 주는, 잘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 계속 줬잖아요. 똑같아요.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면 부자 된다, 잘 살 수 있다. 그게 사회의 메시지였고 교회의 메시지도 똑같았습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서 경제도 성장했고요,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 교회도 성장했던 겁니다. 예, 당시 문화에서 그런 문화라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해석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걸 문화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화가 안 그러면 읽어보고 과연 그럴까 고민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화가 그렇거든요. 아침에도 뉴스에서 그 얘기 들었고 학교 가서도 그 얘기 듣고 왔고, 그런데 성경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약속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현상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공지상주의에 물든 이 세속적 교회가 되는데 얼마나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역할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처럼 문화적 성경 읽기는 오독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오독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도 위협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을 때 최대한 오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2강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 우리 공동체가 이 성경의 오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딱 3가지만 던져 드릴 텐데, 저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찾아보려도 3가지밖에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더 있으면 좀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오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문화를 비판적으로 읽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문화, 또 시대 문화, 모든 종류의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와 적당히 투쟁하고 또 적당히 수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15장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예루살렘 공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1세기 초 가장 영향력이 있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에서도 선교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 성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곧 그 숫자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신자의 수가 유대인 신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힘을 얻으면서 그 둘 사이의 간격은 급속도로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신자가 이 정도에서 이방 신자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1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교회는 유대인 신자가 소수가 되고 이방인 신자가 다수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 사람처럼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론을 빙자해서 유대 문화인 할례를 강요한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죠.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 신자파와 이방인 신자파가 나뉘어서 크게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채 1세기도 지나기 전에 분열될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격렬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 문화인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방인 신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곧 당시 주류 이방 문화였죠. 그 문화는 버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은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를 비판적으로 읽어냈습니다. 즉 양쪽 문화와 모두 적당히 투쟁하고 또 적당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모든 교회가 복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화의 비판적 일기를 통해서 오덕을 피한 대표적인 예가 된 거죠. 이 부분에 제가 짧게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더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노력은 좋은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희 책 중에 뒤에도 있는데 성경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서구 사람들이 서구 문화로 성경을 읽음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독의 예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서구 문화라는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그 안경을 벗고 읽으면 제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문화적 존재인데 그 안경을 벗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원도 출신인 제가 서울에 와서 완벽한 표준말을 배웠습니다. 동의하시죠? 누구처럼 그랬니? 이렇게 어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표준말을 씁니다. 완벽한 서울말 액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화가 저에게 제가 강원도 문화를 벗고 서울 문화를 받아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정말 모르는데 제 아내가 자주 지적을 합니다. 설교할 때 흥분하지 마. 설교할 때 흥분하면 강원도 사투리 나와. 제가 서울로 왔을 때 강원도 문화를 벗고 서울 문화를 입은 게 아니라 강원도 문화 위에 서울 문화를 덧입은 거예요. 문화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문화적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도 유색 인종이면서 백인들이 유색인을 차별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게 좀 색깔이 짙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동창 중에도 피부색이 검고 약간 동남아 필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가끔 만나면 이민 가고 싶다고 해요. 필리핀으로. 가게 가면 그렇게 무시를 한대요. 필리핀 사람인 줄 알고.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차별 문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 차별 문화가 이 한국 사람에게 문화적 경향이라고 그랬는데 벗겨졌을까요?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2개 비어 있었습니다. 한 자리는 한국 사람 옆이었고요. 한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남아 쪽 사람이 앉아 계셨고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정말 1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기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앉았는데 한국 사람 옆에 앉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한 걸음 더 가는 자리인데 있는 거죠. 저만 그렇습니까? 갑자기 저만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친구 중에 그 홍콩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가 있어요. 여자 사람 친구인데 굉장히 미인이고 똑똑하고 매력적입니다. 그 친구가 3년 전에 이제 한국에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이제 소개시켜주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홍콩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제가 제 주변 분들, 제 친구들을 포함해서 제 주변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 그 친구 정말 중국 사람 같지 않아서 좋았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세요. NGO 단체에서 인권운동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도 순간 내뱉는 말이 중국 사람 같지 않아서 좋았어. 무슨 뜻이에요?
중국 사람이면 별로라는 뜻이잖아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처럼 한 번 씌워진 문화는 좀처럼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오독을 피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안경을 벗어야 된다는 설정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불편해요. 안 벗겨지는데 어떻게 벗으라고 하지? 그런데 저 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독한다고는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좋은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안 벗겨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쓰는 안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관점 또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때 말하는 그 관점입니다. 예, 그 안경을 우리가 쓰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독을 피하기 위해서. 방금 드린 구속사적 관점이나 언약적 관점 외에도 성경을 읽는 좋은 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낸 책 중에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제5부를 보시면 성경을 읽는 프레임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책 사라는 것 같은데 사시면 좋고 안 사시는 분들도 빌려서라도 꼭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는 좋은 관점들을 정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안경이 여러분들에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오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그 노력은 바로 공동체적 읽기, 함께 읽기입니다. 우리는 묵상 공동체, 해석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얘기는 1강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죠? 그 내용도 예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1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강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모두의 성경 읽기는 문화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왜곡 내지 오독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는 이 성경을 오독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비판적으로 문화를 읽는 눈을 키워야 하고 또 성경을 읽는 좋은 안경들을 찾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말씀을 함께 읽는 해석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1강 마치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예, 정말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게 저희가 묵상 모임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 묵상 모임이 해석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토론할 제목 있으면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